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몇 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요. 성경에서는 성령 임재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치유하는 은사, 내가 사는 지역의 언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 또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베품의 은사 등등 우리는 그동안 그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성령주의, 은사주의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의 벽직을 뛰어넘는 어떠한 능력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현재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궁금한 소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능력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은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이라면 성경에서는 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들의 모습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질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또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친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입니다. 12장 4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대충 읽어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은사들을 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은사들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을 보시면 11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성령,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들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다음 12절부터 31절에서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각자가 다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의 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1절부터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하나의 몸,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여기서 한 성령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미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 12장의 앞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본문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본문입니다.
8장과 10장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고 가운데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우상의 제물 문제가 불거졌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왜 불거졌었나요? 그리고 왜 바울은 우상의 제물 문제를 말하면서 자신이 과거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었나요?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한 자와 강한 자 그룹이 서로 나누어져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헬라파 이방인 출신들이었던 강한 자 그룹들과 유대파 출신들이었던 약한 자 그룹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과거 자신이 새신자를 위하여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다툼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룹이 나누어져 서로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도 여성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는 문제 때문에 여성이 예배 때 두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하냐 하는 분쟁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자신의 한 몸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성만찬의 제정의 원리로 그 해결책을 다툼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그룹이나 저 그룹이나 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서 먹은 한 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성령의 은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왜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다툼을 중재시키기 위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성령의 은사 문제 또한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각기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들 간에 이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서로 자랑을 하거나 다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지금 12장 12절부터 31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된 우리, 한 성령 하나됨,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부족한 은사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5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2장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는 그 모든 지체가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7절부터 30절을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였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 따로 있고 그에 맞는 은사가 다 따로따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앞에 부분 사람에게는 각 지체가 있으나 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앞 구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는 그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부분까지 바울은 더 귀한 은사도 없고 덜 귀한 은사도 없다고 했으면서 여기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은사에 크고 작음이 없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의문은 다음 13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31절에서 앞서 31절에서 말하는 더 큰 은사란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 중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은사들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랑만큼은 차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를 다 포괄하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빠진 은사라면 다른 그 어떤 은사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랑이 모든 다른 각각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사랑을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은사들은 그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은사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은사도 아닐 뿐더러 그 은사는 언젠가는 다시 본래의 성령에게로 돌아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을 제외한 다른 각각의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서 온전해지면 이전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쓰여졌던 부분적인 것들, 다른 은사들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각각의 다른 은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장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어린아이와 같은 은사들에서 장성한 사랑의 은사로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각의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이전의 은사들은 자연히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 중에 은사, 사랑이 가장 제일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사랑이 온전한 은사고 나머지 은사들은 그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적인 것들일 뿐임을 밝혔습니다. 사랑만이 최고의 자리에 있고 나머지 은사들은 서로 간에 차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은사들도 차등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은 이곳에서 사랑을 추구하되 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은사에도 더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바울은 사랑을 제외한 다른 은사들에는 차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차등을 두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여기서 바울은 방언이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까?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하죠? 교회의 덕, 공공의 덕,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방언에 관한 기사는 고린도전서 말고 사도행전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방언의 능력, 즉 외국어의 능력이 주어짐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외국어의 능력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십 년이 지나자 그 방언의 은사가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 외국어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웠습니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모르는 외국어를 자기 혼자 막 떠들어대고 있으면 그게 누구한테 어떤 유익이 되나요? 나는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외국어를 주절주절 떠들어대고 있으면 그냥 그거는 나 외국어 잘하지 하며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어의 은사는 통역이 없을 때 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 지나지 않을 뿐이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진 방언의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바로 공공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언은 교회 모든 이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던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차등을 두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한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을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예언 5마디가 자기 자랑을 위하여 쓰인 10,000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장성한 지혜는 어떠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공공의 유익을 위한 지혜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원래 방언이라 함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미 믿는 자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와 선교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언은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자기 자랑만 해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각각의 모든 은사는 다 공공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27절부터 40절에서 그 모든 은사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은 순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 은사들의 순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들은 사랑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은사들은 그 크고 작음을 자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은사들은 실상 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것도 아니며 온전하지도 않고 부분적인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쓰이는 한시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오면 모두 없어지는 것,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사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하는 다툼과 자랑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은사의 크고 작음 때문에 싸우지 말라. 지금 너희가 보이는 모습은 성령이 주신 은사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각각의 은사는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서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가까워지고 해외여행이나 유학, 이민 등이 자유로워지면서 외국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을 하나씩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의 능력을 갖춘 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능력, 지식의 능력 등 지금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려지는 과거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과거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과연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없는가에 관해서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 교육의 발달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있으며, 반면에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건 없는 일이건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능력들은 오직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문화를 둘러보면 그런 은사들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이는 그런 은사들의 목적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 속에서 보이는 은사들이 주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방언, 치유, 신유의 은사들, 은사 집회, 성령 집회들, 그러한 집회들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냥 어떠한 마법과 같은 신비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그것 자체에 관심이 더 많이 기울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은사 자체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그 능력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에는 그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나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빠진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진 능력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능력처럼 보이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허락하신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에 이미 충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능력을
아낌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다른 지체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온전한 사랑이 이 모든 세상을 덮은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